5월달은 가정의 달로 참으로 알차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참 어떻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참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으로 5월달을 보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참으로 갖고 생각을 갖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일제 침략 속에 또는 6.25 동란 속에 또는 기아 현상 속에 참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었죠. 그러나 참 오늘날 이렇게 참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북한의 불법 남침을 타전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맞서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은 신속하게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을 결의하고 대한민국의 유엔 최초로 지원군을 파병합니다.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6시간 만에 퇴각하였고 하죽지세의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마침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북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38선) 부근에서 물러서지 않는 불승불패의 격전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총성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Happy about it that at least they're not going to be firing on each other. But a friend of mine, he had a brother killed on Pork Chop off 2 days before the signing, and he didn't find his body for a year. 이름조차 몰랐던 낯선 땅, 먼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유엔 참전용사들.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미군이 한국 주둔을 계속하며 대한민국 방위에 함께하게 되었고, 유엔은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군사적인 지원을 넘어 대규모의 경제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쟁보다 혹독한 군조림을 딛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유엔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희망과 자유, 평화를 향해 커다란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 속의 아픔을 좀 이렇게 방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일제 침략 속에는 심지어 뭐 쌀 공출을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름 성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명을 하게 되었고, 또 정신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은 남양군도로 끌려가 가지고
그 해방될 때까지 큰 고통을 당하시고 2,000명이 갔는데 한국 사람이 2,000명이 갔는데 다 죽고 150명 남았습니다. 150명 속에 우리 아버님과 우리 이진아 장로님 아버님이 살아서 오셨습니다. 참 이런 큰 아픔도 겪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또 6.25 때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그 6.25가 일어나고 또 뭐 유엔군이 도와주고 또 정전이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을 이렇게 방영해 주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아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모님도 군산에 사시는데 부모님이 목사라고 자기 집 우물에다가 다 이렇게 빠쳐 죽이고, 또 우리 침례교회 이종동 목사님 총회장이신데 강경에서 총살 맞아서 순교하시고, 하여간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이 전쟁과들이 얼마나 많고 이 상위 군인들이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거지 행세를 하는가. 그래서 각 이렇게 내에다가 이를테면 여기 느랑리 내에다가 텐트 치고 한 50명씩 그렇게 수용을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데, 그냥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싹 쓸어갑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밥 얻어가고, 또 새 때는 애기 엄마들이 와서 또 쌀 얻어가고, 또 점심 때는 청년들이 와서 또 쌀 뺏어가고, 또 저녁 때는 이 상위 군인들 깔쿠리 가지고 와서 또 뺏어가고, 또 아주 5시 넘어서는 컴컴할 무렵에 눈썹 없는,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고 그랬죠. 그런 분들도 수용이 안 돼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분들이 와서 막 침뱉고 땡깡 부려가면서 쌀 다 뺏어가지고, 부잣집은 하루에 쌀 한 가마 뺏겼다고 그러고, 가난한 집도 쌀 한 마리 뺏겼다고,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후에의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어서 부항나서 죽는 그런 동네가 더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상상을 초월하지 왜 라면 안 먹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아픔 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처럼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전쟁이 일어난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전염병의 아픔도 큰 아픔이고, 그보다도 더 큰 아픔은 이런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중동 나라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끼리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막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싸워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나만 잘 살아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되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특별히 성경에서 더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천국이지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나라를? 하늘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거든요. 제가 어려서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세계가 한 통화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제가 우리나라만 잘 살아서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막 싸우고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계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저 아름다운 천국, 아버지 집,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거기가 하늘나라,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건설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라를 잘 이루어서 참 취향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우리나라는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입니까?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는, 우리 시가 무슨 시예요? 세종시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제일 취향받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효도를 가르치는데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가장 쉬운 말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효도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르칠까? 정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한문 가지고는 너무 어려워서 잘 안 힘들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가르쳐지지 평민들은 잘 안 가르쳐지니까 어떻게 효도를 가르쳐 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훈민정음을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취향받는 사람, 성경에서도 취향받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세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도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힘있는 부강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한 다윗 왕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족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기는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돼. 그러면 이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됐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다윗이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다윗 왕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한 3가지만 말한다고 하면은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기를 잘했습니다. 뭐 하기를 잘했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지금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왕위에 오를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를 훈련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보를 했어요. 너희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하고 이새에게 통보를 했어요. 근데 8 아들이 있는데 제일 말째 막내 이 다윗 아들을 형들은 여기서 지금 그 왕이 될 사람을 뽑는데 여기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시험을 보게 하고 그리고서는 너는 시험 볼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저 양치는 거 가서 너 양치는 데 가서 돌보고 그거 마저 일해야 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것 같다. 이게 지금 무슨 기회입니까? 무슨 기회요? 왕이 될 기회가 아닙니까? 왕이 될 기회. 왜 형들은 거기에 시험을 보게 하고 나는 시험조차도 못 보게 합니까? 이게 조루의 기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예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양치는 데 가서 도와줬어요. 이거는 그냥 단번에 주신 그러한 순종이지만은 이게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순종의 훈련을 아주 알차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순종을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는 까닭은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순종이 그냥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냥 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순종이 유전이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 불순종을 안고 태어난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불순종을 완전히 가지고 태어났어요. 가지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나이다. 모태에서부터 불순종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다 잘합니다.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을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줘야 돼요. 순종.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지어서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데 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아멘이고 마음에 안 들으면 노멘이고 그렇게 불순종을 해요. 그런 분들은 얼마 동안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 불순종이 자기 몸에 배가지고 절대 제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껄끄러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맙니다. 여러분, 자식들을요, 뱃속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적어도 3살까지 순종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살 안에 순종하는 것을 못 가르치면요, 그 다음에는 못 가르쳐요.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3살 안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부의 예언을 해 주었잖아요. 부부의 예언을 주셨는데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동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이 에베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참으로 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들에게 잘 에베소 5장 22절에 말했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서 하듯 복종하기를 주께서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됨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심같이 희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희생하세요. 대답 하나도 없네. 큰일 났어요. 남편들이요 희생하세요. 크게 하면 합시다. 여자들은 하지 말고 남자들만. 다 같이 아멘. 남편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고역이 아니에요. 희생하는 재미가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보람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내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누가 희생했어요? 남편이 희생했어요? 아내가 희생했어요? 아내가 희생했죠. 아내가 희생했죠. 그게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오죽이 남편이 희생을 안 하니까 아내가 희생하겠어. 참. 이게 남편의 책임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은 복종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세를 낳게 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뱃속에서부터, 자녀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순종을 배워가지고 태어나서 이 사회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내는 본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뱃속에서부터 자녀를 뭘 가르치라고? 순종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불순종하는 자 절대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뭘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느냐 하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순종 배웁시다.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 순종 배울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 안 배우면 절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전문가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다윗 왕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몇 살에? 17살에. 17살에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어요.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고서는, 야 이놈아, 너 키도 쬐그맣고 아주 그냥 비린내 나는 17살이 네가 어떻게 키가 규척이고, 구척이라고 하는 말은 2m 70이라는 말이에요. 2m 70. 그러니까 내가 2m만 넘으면 크잖아요. 거기다가 2m 70이니까 대단하잖아요. 이런 골리앗 장군을 네가 어떻게 물리친단 말이냐. 차라리 집에 가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라. 쉬운 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데 곰의 발톱을 빼고 사자의 이빨을 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양을 지켰나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데 얼마나 전문가가 되었으면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전문가가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은 전문가를 사용하십니다. 전문가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 많이 수고했죠. 많이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못 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작정을 했어요. 별이 지기 전에 일어나자. 그리고 별이 뜨기 전에는 쉬지 말자.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지런함 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것, 그것도 있지만은 더 귀한 것은 전문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이 전문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아마 말씀하셨지.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 참 귀한 것인데, 독립운동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항일 투쟁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더 귀한 것은 가르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은 어떻게 보면요, 어머니 치맛바람이 참 문제가 많았지만은 치맛바람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지 막 몸부림쳤잖아요. 몸부림쳤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요새 보면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남북의 장을 잘 보거든요. 근데 제일 나중에는 뭘 하면 이제 문화적인 것, 특별히 이제 노래하는 것, 무용하는 것,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북한에 하는 그런 문화가 노래를 보면은 이 무슨 군가를 부르든지 또는 이 김정은이 찬양을 하든지 또 백성들을 위로하는 찬양을 하든 그런 노래를 하든지 다 장르가 비슷비슷해. 노래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해. 근데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 노래의 장르가 아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얼마나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어떻게 음악에 조예가 없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아주 다양해. 다양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춤 추는 것도 인기가 뛰었었고, 하여간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이 각자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르게 나름대로 전문가가 된 거예요. 나름대로 전문가가. 하나님은 전문가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남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절대 전문가 되지 못해요. 나만이 독특한, 나만이 가장 귀하게 참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무수히 노력을 해가지고 다윗은 17살에 전문가가 되었는데 우리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영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 받으러 미국에 가셨잖아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적어도 목회라는 목사님 중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학 박사를 박사님 공부를 한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저들이 양육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 같이 복 받았습니다.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저는 무슨 전문가냐 하면은 그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 전문가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 날라주는 것은 그냥 쉬운 것이지만은 마음에 이 섬김의 전문가가 마음속 깊은 데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걱정이지요. 하여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하나님은 전문가를 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사용해 주세요? 전문가를 쓰시는 거예요. 전문가. 그러나 그보다도 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성품을 쓰십니다. 무슨 성품을? 온유한 성품을 써요.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나와 싸웠잖아요.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유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하게? 온유하게. 그래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옷자락 찢은 것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는 해할 수 없다 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 정치판에는요, 정치판에는요, 상대방을 딛고 올라가는 게 정치판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정치가 중에서 온유를 거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치가가 온유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고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왜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도 회개할 수 있는 온유를 가르쳐 주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용해 주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도 낫습니다. 병 나서요. 우리 손영교 성도님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암 수술을 3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전거 타고 운동하세요. 저 수산까지 운동하셔요. 자전거 타고. 대단하셔요. 그리고 또 뭐 여일 병원에 가시지만은 그래도 그냥 막 운동하셔요. 제가 또 도시락 나눌 때마다 기도했죠. 도시락 갈 때마다 한 번도 빼놓고 기도해드리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건강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병 맞습니다, 부자 됩니다, 형통합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가르쳐 주었어. 그걸. 예수 믿으면 나 잘 되는 줄 알아.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온유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 오히려 목회자들의 비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은 아니 지금 메르스 이 전염병이 왔는데 이게 시장하고 장관하고 지금 말다툼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말다툼하고 있어요. 온유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정치가들이 그래요. 거짓말을 밥 먹되 해요. 이게 정치가들 책임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이게 정치가들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고 우리 성도들 책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온유한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는 가정인데 교회마다 은퇴할 적마다 교회가 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교회가 그냥 부흥되기 위해서는 쓴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온유하면 다 어디 가버리고 하나의 사업자가 되어버리고 이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가슴치고 통곡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온유를 배워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는 온유한 자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 자녀들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줘야 돼요. 돈 버는 기계로 가르쳐 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만 바른 생활 가르쳐 주고 중학교보다는 윤리 도덕도 없고 역사도 안 가르쳐 주고 이렇게 교과학서는 있지만은 대학 시험 볼 때는 시험 과목이 없잖아요. 그거 누가 배워요? 안 배웠지. 교육이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나라에까지 이런 온유한 교육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온유를 가르쳐 줘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2절 우리 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순종으로 훈련받고 전문가가 되고 온유로 훈련받아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